신년 첫 2024년도 아직도 낯설어요. 2024년도 첫 금요 기도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네. 욥기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욥기서 8장 1절에서 7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함께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우리가 욥기서 말씀 앞부분을 다 빼고 몰랐다고 치고 3절부터 7절까지 읽으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만약 이 부분만 가지고 읽었다면 이 말씀은 듣기에 거북하지 않은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한국에 있을 때 개업하는 곳을 많이 다녔는데요. 성도님들 가면은 그 식당에 7절 말씀이 많이 써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무 교회 해가지고 잘 보이는 곳에 들어가는 입구에. 근데 욥기서 전체 속에서 본다면 이 문장은 좋은 문장이 아니에요. 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분명히 성경이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이 성경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울 사도도 욥기서를 알았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욥기서를 당연히 아셨겠죠. 근데 만약에 7절 말씀만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해서 우리가 인용한다면 그럼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욥이 병들었을 때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면 그것도 욥의 아내가 한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냐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그렇게 인용한다면 심각한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때로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때로는 상징적인 부분으로 해석해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앞뒤 문맥에 맞추어서 해석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단들은 모든 성경을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문학적인 앞뒤 문맥에 맞게 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는 방식을 하나로서 자신들이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편지 속에는 바울이 처했다는 상황과 형편과 그들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모세오경에는 모세오경에 담겨 있는 율법에 대한 말씀, 또 세상의 시작, 이스라엘의 시작,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그들을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봐서 읽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고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의 내용들을 참고해서 바르게 읽는 연습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빌닷이 욥을 정죄하기 위해 한 말입니다. 욥을 축복하기 위해 한 말도 아니고 욥을 격려하기 위해 한 말도 아닙니다. 이런 것이죠. 이 말의 핵심은 3절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이 말씀은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특별히 우리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보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가장 큰 이유는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굽게 행했다는 거예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아모스서에 나오잖아요. 너희 노랫소리를 그쳐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핵심입니다. 왕이 국가를 다스리는 방법, 그리고 지도자들이 행해야 할 방법,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방법은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데, 율법의 핵심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려고 했던 계획이 무엇입니까? 너를 통하여 너의 후손들로 하여금 의와 공도의 나라,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은 정의와 공의예요. 이것이 율법에 요약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3절에 빌닷이 한 이야기는 너무너무 탁월한 구약에 대한 해석입니다. 빌닷은 모세오경을 알았던 사람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특별하게 가장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마치 신약시대에 본다면 율법사,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율법에 있어서 능통한 그런 뛰어난 철학자, 학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3절 말씀에 틀린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의를 굽게 하실 리가 없잖아요. 전능하신 이가 공의를 굽게 하실 리가 없잖아요. 4절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욥의 자녀들이 10남매인데 다 죽었잖아요. 욥이 슬프잖아요.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재산을 잃는 거야 일부를 잃는 거지만 10남매가 다 떠나갔다고 할 때는 모든 것을 잃는 거잖아요. 그런데 빌닷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자녀가 10남매가 다 죽은 것은 하나님께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야. 이 얘기가 틀려요, 맞아요? 3절로 비추어 본다면 맞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할 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틀린 이야기잖아요. 왜요? 욥이 왜 심판을 받았는데요? 왜 욥이 이런 큰 시험 가운데 있는데요? 가장 정직하고 의로웠기 때문에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욥의 고난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빌닷은 3절밖에 몰라요. 이 3절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듯이 가장 완벽한 지식인 것 같은데 초등 학문의 초등 교사의 지식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가장 원론적인 거 가르치는 거잖아요. 빨간불일 때 건너면 안 돼. 파란불일 때 건너야 해. 교실에서 떠들면 안 돼. 이런 거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큰 위기가 났어요. 예? 뭔가 위급한 상황이 돼서 모든 아이들에게 알려야 돼요. 떠들면 안 돼. 이것만 기억하고 있다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떠들어서 소리쳐야 되잖아요. 위급 상황이에요. 예? 빨간불이에요. 그러나 꼭 건너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과 현실은 사실은 3절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만약에 3절대로 다 된다면 이 세상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의인의 고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왜 그렇게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뭘 잘못했는데요?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잘못했던 거예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인데 사랑을 빼고 율법에만 모든 시선이 가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판단자가 되고 심판자가 됐던 거죠. 그것이 잘못된 거잖아요. 율법은 남에게 적용하기 전에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모든 날카로운 말과 날카로운 시선과 날카로운 지식은 오직 남을 향해 가 있었어요. 저가 율법에서 어떤 잘못을 하는가 보자. 저가 어떻게 틀리나 보자. 자기 자신은 철저하고 완벽하게 지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만 본 거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의 참 의미를 알게 됐잖아요. 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그리고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율법주의의 신앙 위에 사실은 욥기서가 말하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 욥기서의 신앙은 아주 크고 위대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욥기서를 볼 때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마다 저도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욥기서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반세기를 살았는데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이 빌다시한 이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족자에 잘 넣어가지고 집에다가 이렇게 잘 붙여놓으면 그건 좀 아쉬운 거예요. 더 좋은 위대한 가르침들이 많은데 하필 왜 빌닷의 말을? 그것도 욥을 정죄하기 위해 한 말을. 그래서 사실은 7절 말씀을 개업식에 붙여놓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다. 결국 7절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욥, 너 회개해. 지금 너에게 벌어진 일들이 너의 죄를 입증하고 있잖아. 회개하라고. 네가 정의와 공의를 굽게 했고 너희 자녀들도 그렇게 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은 거잖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개업식에 딱 붙여놨을 때는 너 회개해. 회개하고 너의 잘못을 다 뉘우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지금과 다른 회복을 주실 거야. 이걸 개업식에 붙이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네? 결국 우리는 빌닷의 한계를 봅니다. 빌닷이 이것을 뭐 의도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빌닷이 욥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2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이 앞장에서 욥이 계속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이렇게 바다 괴물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실 정도로 내가 그렇게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한 것이 맞습니까? 난 차라리 하나님의 그런 진노가 있다면, 그것이 나의 그런 죄에 대한 진노라면 난 차라리 죽고 싶다. 나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이제 빌닷이 딱 들을 때 요거 봐라. 내가 욥을 위로하기 위해 오긴 왔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건드리고 있네?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야? 잘못은 인간이 하지 하나님이 잘못할 수가 있어? 욥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구나. 내가 좀 알려줘야 되겠어. 이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통 중에 특별히 욥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사람이라면 죽고 싶다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하셨나요? 목사님, 저는 감히 저는 그런 생각 한 번도. 그럼 너무 다행이죠.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뭐 합당한 생각이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 뜻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또 끝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의 주인이 되시지만 우리는 끝모를 깊은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너무 힘들구나. 너무 어렵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 넓은 우주 속에 나 홀로 서 있을 것 같은 그런 고독을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욥이 앞에서 봤지만 몇 달째 지금 살이 썩어가고 있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며칠 된 게 아니에요. 몇 달 됐잖아요. 근데 이 썩어 들어가는 게 그냥이 아니고 앞에서 봤지만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내 살에 입혀졌다. 그걸 입고 있는 거잖아요.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고 화목할 때는 가장 힘이 되었던 아내였지만 그 아내 이야기 이제 나오지도 않아요. 욥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제 나오지 않아요. 가장 위로자가 되어줄 것 같았던 친구들은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결국 이 욥을 찾아왔던 3명의 친구들은 욥에게 죄 용서를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욥을 너무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모르면서 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욥을 공격하고 넘어뜨렸느냐? 왜 그를 정죄했느냐? 그것 때문에 욥의 세 친구들이 결국 정죄를 받거든요. 의사들, 저도 이제 치과 때문에 요 근래 프랑스에서 치과를 간다는 거는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일단 언어의 장애도 있고 한국 분이 하고 있는 치과를 찾아서 갔는데 또 가는 곳마다 진단이 달라서 그래서 의사마다 진단이 다를 수도 있구나를 또 이제 경험했죠. 같은 질병인데, 같은 질환인데, 그렇다면 진단이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안 뽑아도 된다, 이빨을 살릴 수 있다, 치아를 살릴 수 있다. 어떤 분은 뽑아야 된다, 이건 치아가 이미 생명을 다했다. 누구 말을 듣는 게 좋아요? 살릴 수 있다가 듣는 말이 좋잖아요. 근데 안 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진단이 틀렸었구나.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우리가 병원에 찾아갈 때 사실 가장 의사에게 기대하는 것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의사가 오진을 한다면 그거에 대한 결과도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의사는 이 병이 정확하게 무엇 때문인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질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두통의 원인은 수백 가지가 된대잖아요. 머리가 아파서 왔는데요. 만약에 병원에 가서 이러면 뭐라고 할까요? 엄청나게 많은 검사를 할걸요? 왜냐면 머리가 아픈 원인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찾아내야 되잖아요. 정확한 진단을 했을 때 정확한 해결책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빌닷은요, 욥에게 닥친 이 일을 돌파리처럼 진단했어요. 자신이 살아온 경험,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을 총동원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빌닷의 한계였죠. 그것을 진단해 보니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고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어?
그렇다면 이 잘못은 다 욥이네. 결론이 그냥 바로 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의를 굳게 하신 것도 아니고 공의를 굳게 하신 것은 아니지만 플러스가 있잖아요. 3절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플러스 뭐예요? 의인에게도 고난은 있다. 이게 플러스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이거 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초월적인, 초이성적인, 우리의 이 지혜를 뛰어넘는 초지혜적인, 뭐 여러 가지 용어를 붙일 수 있겠죠. 아무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역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빌닷은 어떻게 썼어야 될까요? 네. 입 닥치고 함께 울어주는 거죠. 연구자가 되지 말고 탐구자가 되지 말고 위로자가 되었어야죠. 제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 6기서 8장이었고 그 다음에 제목이 거짓에 기초한 거짓된 처방이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저한테 조심하라고 하나 보다. 거짓된 진단하지 말고 거짓된 처방하지 마라.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자기 자신도 사실은 포함됩니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정죄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잖아요. 그러게 하되 더 주의해야 할 것은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말이나 생각으로 정죄하지 마라. 이건 주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잖아요. 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느냐. 비판하지 말라. 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석사과정,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게 뭡니까?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런 것도 있었어? 그래서 공부와 배움은 끝이 없다 그러잖아요. 끝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 8장 같은 경우 빌닷의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행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더 세상 지식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식 영역이 무한한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더 무한하잖아요. 그래서 이 무한한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거나 말하게 될 때 내가 무한해질 수 있는 거죠. 저희 집에 고양이가 이제 며칠 후면 이제 갈 텐데 제가 고양이가 오자마자 제가 고양이랑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이제 아빠다 내가 아빠 고양이한테 이제 아빠가 왔다 하고서 이제 아빠를 주입시켰어요. 근데 아무리 이제 시간이 지나도 가까워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제 떠날 시간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자녀를 떠나보내면 슬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제가 바꿨어요. 아저씨 아니 이제 아저씨야 아저씨. 이제 정떼는 연습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양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얘는 왜 살고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한 22시간은 자는 것 같아. 지금도 자고 있을 거예요. 너무 운동을 안 시키나요, 저희가? 밖에다 내놓을 수는 없어가지고 혹시 또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늘 이렇게 창문 밖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윈도우 캣이에요. 창문 안에 이렇게 갇혀있는. 되게 안쓰러운데 어쩔 수가 없죠. 심심하니까 자겠죠. 할 일이 없으니까. 너는 이제 제가 또 들어가면 아마 또 물어볼 거예요. 너 오늘은 뭐 했니? 하루 종일 잠만 잤어? 아이고 녀석 부럽다. 아마 제가 이따 얘기하겠죠. 근데 너는 왜 살고 있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한테 대답은 안 해주더라고요. 작은 거는 주인의 즐거움일 테고, 그나마 찾는다면 먹기 위해서 먹을 때 제일 좋아하잖아요. 이제 저를 대주어 보는 거죠. 너는 왜 살고 있니? 올해 너는 2024년도 무엇을 위해 살 거니? 왜 사니?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져보는 거죠. 먹기 위해서? 살 좀 찌자. 목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 살은 쪄서 뭐 하려고? 결국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은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강아지는 주인을 위해서 산다고 하니까 충분히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떼어놓는다면 삶의 목적이 없어집니다. 고양이와 저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붙이는 순간 저는 고양이와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나는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해야지.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 하나님은 나를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시지. 그래서 나는 부족해도 모자라도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과 저의 관계성 때문에 저의 삶의 존재 이유가 발생하더라고요. (2024년도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싶었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이 기회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께 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2024년도를 오지 못하고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의 삶까지, 아니 그분들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책임까지 지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사실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내가 올 한 해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이지 않을까? 주중에 어떤 성도님이 연락을 줬는데, 이제 어머님이 이제 한쪽에 마비가 왔고 몸에, 그리고 뇌종양, 뇌암,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 너무 갑작스럽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찾아온 거예요. 어느 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어머니도 당연히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이 좋은 분이지만 나이와 이 질병의 무게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중에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닥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오기 전에 물론 우리는 관리도 열심히 해야 되고 수고도 해야 되겠지만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라도 더 힘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하지 않을까? 저도 속으로 다짐해 보았습니다. 그게 나일 수도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 반갑지 않은 손님인데 나도 모르게 문을 열어둘 수 있잖아요. 들어오세요 했는데 아니면은 열어주지 않았는데도 부수고 들어올 수도 있죠. 오늘 이 욥의 고난을 보면서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빌닷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욥과 하나님이 아무 관계가 없었다면 욥은 이렇게까지 고난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고난이 없고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핵심이죠. 너무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빌닷처럼 판단해야 되니까, 원인을 찾아내야 되니까 중요한 일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오지 않을 수도 있고, 결국 바울 사도의 고백으로 말씀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사실 욥과 빌닷은 이걸 보지 못했어요. 그런 면에서 율법의 한계에 갇혀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너무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다는 것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어찌 보면 다른 이들의 많은 부탁과 책임을 지고 2024년도를 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든 고난 속에 있지 않든 우리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또 고난 중이 아니라 또 은혜 중에 있는 이들에게 또 격려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있게 달려가시는 복된 2024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